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저와 따로 있는 우리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물가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원하는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이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타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만 갖는 것도 아니고 이타적인 마음만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겠죠. 자신의 이익과 기쁨과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다 독차지하려고 하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먹여야겠다, 나눠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도 혼자 먹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을 안겨주거나 고통을 안겨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무슨 행동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만 좋은 게지 다른 사람이 불편하는 건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죠. 오직 자신의 원하는 대로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이 있죠. 이타적인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늘 신경을 쓰지요. 내 말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조심하고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주의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도 갖고 싶지만 그걸 좀 나누면 좋겠다. 나누려고 하고요. 자신의 감정보다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점차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지겠어요? 사라지겠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면을 받게 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까지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외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좋은 것을 나누지 않고 혼자 누리면 더 기쁨이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메마르게 되고 곤궁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누기도 좋아하고 베푸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면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들을 나누어주면 손해 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혼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겠어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겠어요? 잘 모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렇죠. 알기는 참 잘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금방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이 이런 거랍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던 사람도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니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누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자신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싶고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서로 나누어 주고 싶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을 기쁘게 해주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요?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해드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체를 떠나 빨리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지내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는 분이 계시죠?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니 내가 살아있으나 때가 추구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안 해보셨나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절제해야죠. 하나님이 근심하실 만한 일,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일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피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는 정말 힘들 때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 더 기쁜 일일까? 무엇이 더 나를 위한 일일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더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나를 기쁘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정말로 기쁜 일이 아닌데도 기쁜 것까지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이 더 확실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확실하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냐고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늘 손해보고 결핍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를 받으며 살았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고 낮은 자리에서 높여 들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굴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랬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고 다윗을 기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의 반대말이 뭔가 봤더니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믿음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므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기에 믿음은 불확실하지만 그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더 확실해 보이니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연약하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가 쉬운 것. 그게 더 확실한 것 같고, 그게 더 분명한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천국과 지옥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전부라는 식으로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가 쉽고,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몰두하고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어떻게 느껴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간다.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신학자는 믿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참된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4가지를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조건 믿는 맹신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맹신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기복신앙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이죠.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믿으면 건강하게 될 것이다. 믿으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아예 복을 위해서만 믿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 믿음이 어떻게 되세요? 흔들린다. 그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맹신이나 미신의 특징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믿음의 대상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요 교회를 잘 나오셨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의 믿음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아픈데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들이 안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절에 갔는데 절에서 병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로 다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는 관심 없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의 뜻이 무엇인가도 관심 없어요. 오직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을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들어지고 그러면 어디든지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에서는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경자들이요 고침받아요. 정말 이단에서 나오는 신문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 한 면에도 다 그런 일들이요. 그런 경험들에 대한 간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단에 그냥 괜히 빠집니다.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경고침을 받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나 성경에 관한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암기하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믿음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죠.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귀신들에게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믿음은 머리에서 암기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사랑과 확신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비한 체험이 곧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뭐 방언할 줄도 알고 또 예언할 줄도 알고 그래서 교만해지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나 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나 보다. 천만의 말씀.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의 연륜과 연주가 곧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고 있죠. 교회 다닌 연수가 곧 믿음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처음 된 것이 나중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우려하거나 자기 것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우량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어떻게 여겨지든지 그런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옵나이다.